본문은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반역하는 데까지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요.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택, 그리스도인들의 선택과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15장 1절 말씀은 그 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말은 14장 마지막에 다윗과 압살롬이 어정쩡한 화해한 그 일을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가 있었던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고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았잖아요. 그 왕자로서의 신분 복권 때문에. 그 2년 후에 끝까지 다윗은 압살롬이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압살롬은 돌이키질 않았고 결국은 요압의 중재로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됐죠. 근데 그 화해가 아주 좀 어정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장 마지막에서 보았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의 신분은 왕자로 신분이 이제 복권이 된 거죠. 그래서 왕위 계승자의 신분이 복권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반역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반역 준비를. 압살롬은 자신의 이 수려한 외모와 함께 사람 50명을 거느리고 병거와 말들을 잔뜩 준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내가 다윗 왕의 계승자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위를 지금 찬탈하려는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교묘하게 숨기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위 계승자라는 것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지금 압살롬이 하는 행보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 왕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압살롬은 지금 대놓고 병마를 많이 두면서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미 지금 압살롬이 걷고 있는 길이 하고 있는 행보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율법에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죠. 다윗.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윗의 백성들입니다. 압살롬은 결국은 민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아주 꾸준하게 해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병거와 말들과 사람들 50명을 데리고 성문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거기 앞에 압살롬이 기다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어떤 일이든 다윗 왕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당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또 두 번째로 뭘 묻냐면 당신이 어느 지파,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한 가지 말을 슬쩍 덧붙이죠. 그 덧붙인 말이 뭐냐면 왕께서 당신들이 가지고 온 이 재판 문제를
제대로 지금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조치를 해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왕은 그런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슬쩍 덧붙여서 흘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뭐를 하고 있어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선거 전략이잖아요. 갈라쳐갖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저저군주의 사람들을 몰아내는, 지금 그 압살롬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나쁘냐. 옛 뱀이라 불리는 마귀가 최초의 인간들에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갈라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그것을 금하더냐 라는 말을 슬쩍 이렇게 내비치면서 하나님과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 결과 아담은 범죄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유일한 배우자였던 그 이웃인,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사랑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줘서 내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도 관계도 깨지고 전부 다 그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마귀가 사용했던 거죠. 지금 압살롬이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깨지고 분열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이면에는 반드시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특히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된다?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 그 죄의 문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해요. 자기가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계속하는 거죠. 왕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속내는 교묘하게 숨기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이 나라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지금 덕망을 쌓는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이렇게 그 구석으로 몰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압살롬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압살롬의 수려한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생긴 압살롬이 화려한 막 말들이랑 사람들을 대동해서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재판을 하게 되면 당신들의 정의를 구현해 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압살롬 손 잡고 막 이렇게 막 몸 한번 만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막 조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더 머리를 숙여야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친근하고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선전을 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압살롬이 이와 같이 행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주도면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한테 일어났던 일을 그 이복형 암논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몇 년을 기다렸죠? 2년을 기다리고 2년이 지나자 계획을 다 짜고 단번에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그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 이 제가 말씀드린 행보를 계속해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주 무서운 사실은 압살롬은 자기가 지금 이런 행동을 자기 욕망에 따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은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이 계획한 때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8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9절 읽어주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압살롬이 다윗에게 자기가 했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그래요.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죠. 헤브론은 더 남쪽에 있고 헤브론은 다윗이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압살롬 자신이 태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었을 때, 이방 땅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구술 땅에 도망가 있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곳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했다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원을 갚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들이니까.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게 어쨌든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텐데 이 압살롬의 거짓말에 다윗이 되게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내 아들이 하나님께 좀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과거에 했던 서원을 지키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좀 좋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은 저 정도로는 삐뚤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자식을 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지금 제사 드리려고 헤브론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압살롬이 얼마나 이게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힘이 대단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반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나팔을 불 테니까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정탐꾼들을 다 보내서 그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일제히 외치게 지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각기 보냅니다. 이거 되게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뉴스 매체, TV, 인터넷이 있어서 우리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뭐지 하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자기들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갑자기 병세가 어디 몸이 아픈가? 아니면 다윗이 자연스레 그냥 압살롬에게 왕위를 계승해 줬나? 아니면 다윗이 갑자기 죽었나? 그냥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순간에 나라에 혼란이 도래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은 나라를 장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신하 200명을 데리고 가요. 거의 다 이제 다윗 그 측근에 있었던 다윗 정부의 신하들이었을 텐데 그 200명을 데리고 오죠. 압살롬 스스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허락을 받았죠. 그때 내가 당신 그 아버지의 신하들을 좀 같이 대동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해서 이 200명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반란이 시작됐을 때 다윗이 조처를 취할 수 없게 그 200명까지도 데려가고 이 2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압살롬이랑 같이 갔는데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포섭한 사람이 누구냐? 자타공인 이스라엘 최고의 현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은 포섭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히도벨이 누구였죠?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이 밧세바한테 몹쓸 짓을 하고 남편인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못마땅한 생각을 가졌고 복수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뜻이 맞아서 이제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붙으니까 지지 세력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압살롬의 세력은 4년 동안 민심도 잡았죠. 200명의 그 신하들도 자기들 뜻도 모르게 왔죠. 그 아히도벨도 같이 죠. 그러면서 세력이 불어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반란의 세력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전령이 와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자 다윗이 이제 궁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자기도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랑 함께한 신하들도 위태로운 걸 깨닫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가요, 같이.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읍 거의 이제 끝자락에 있는 오늘 본문에 벳 메르학이라고 나와 있는 어떤 집이었던 것 같아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메르학은 먼,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밑에 보시면 먼 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끝자락에 있는 어떤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다윗은 왕으로서 사람들을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하고 있는지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때라는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20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생활을 할 때 아마도 이때는 다윗을 알게 됐고 다윗의 군인 중 하나가 됐었던 것 같고 이때는 아마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때를 배려를 해요. 다윗은 이때에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망명자이고 자기와 함께 하면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이때는 굳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는데 나와 함께 가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 그냥 다시 돌아가라. 너 그냥 지금 가서 왕이 된 압살롬과 함께 하면 너 그냥 압살롬 용병 노릇하면서 평생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군인으로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이 뭐 여호와의 진리와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때가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리고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당신을 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치 그 모압 땅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을 때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는 이 어떤 일이 지금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자기가 다윗을 쫓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받아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때의 선택과 결정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때는 다윗이 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기가 다윗을 쫓아갔을 때 극단적으로는 죽어야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감수하면서 다윗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이 신앙적인 결단은 자기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때 혼자 다윗을 따라가서 자기 목숨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고, 이때의 가족들도 있고, 이때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 600명이나 돼요. 그 군사들이 또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때의 군사들 600명의 가족들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의 선택 하나로 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것에 따라 어떤 고난을 감수하던, 목숨을 잃던, 어떤 일을 내가 다 감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감수해야 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진지한 결단과 선택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때의 굳은 결심을 보고 그렇게 해서 먼저 그래 알겠다, 그러면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것을 건너 이제 예루살렘 성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다윗의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망명자 다윗 왕에게 다윗 왕과 함께하기 위해 옵니다.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같이 왔습니다. 아마 되게 고생해서 왔겠죠. 언약궤는 수레에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어깨에 메고 왔던 거예요. 힘들게 왔어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기능과 역할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는 이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라고까지 백성들에게 인식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민심이잖아요. 언약궤와 제사장이 다 다윗에게 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윗에게 언약궤는 반가운 물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언약궤를 볼 수 있게끔,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왕으로서 다시 돌아갈 것이지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셔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아주 큰 장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것을 그렇게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그냥 돌려보내진 않아요. 임무를 줍니다. 너희가 거기 가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을 차지했을 때 압살롬의 동태를 파악하고 압살롬이 어떻게 나라를 장악하는지 정보를 얻어서 너희 아들들에게 전달해가지고 나에게 정보를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스파이로 심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나루토라는 접선 장소까지 그렇게 알려주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그렇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약궤를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헤어진 다윗은 이제 감람산 길을 오르면서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인 그런 행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같이 하는 백성들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다윗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하면 안 되는 그 반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다윗이 가장 슬펐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는 압살롬 문제를 가족의 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란이라는 것을 한순간 나라의 문제고 백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판단은 도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전쟁을 도모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들 문제를, 이 반란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렸던 거였죠. 어쩌면은 다윗은 내가 아들을 죽여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전령이 또 와요. 그 전령이 어떤 소식을 전해 주냐?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배신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지금까지는 기도를 안 하다가 아히도벨 배신했다는 얘기 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무마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후세가 다윗을 찾아오죠. 같이 망명길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후세는 다윗 신하들 중에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자기랑 망명하기 위해 온 후세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이유가 네가 지금 나랑 같이 가면 나에게 피해만 입힐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임무를 주면서 돌려보냈듯이 후세에게도 임무를 줘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한계가 있어요. 압살롬이 가진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죠. 왜 있냐?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궁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는데, 후세는 궁 안에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히도벨도 자기가 포섭을 했는데 다윗의 최측근에 있었던 그 나이든 신하인 그 후세까지 자기 편으로 온다? 이거는 뭐 아주 그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아주 좋아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다윗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에게 뭐 어떤 지령을 주냐면, 거기 가서 아히도벨이 지략을 낼 때 너는 그 정도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마시키는 일을 하고 그 국내에 있는 정보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해서 나에게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줘라 라는 이 엄청난 임무를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령을 받은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후세가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다음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궁까지 그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자칫 시간이 후세가 조금 늦게 하면 또 어디 갔다 왔냐 이러면서 걸리면 또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설명은 다 했는데 성경 독자로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압살롬을 뭐 로봇처럼 조종했냐? 전혀 아니에요. 압살롬은 그냥 자기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다윗의 잘못을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고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면은 다윗의 반기를 들고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의 반대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성경 주석가는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압살롬이 걷고 있는 길은 마귀의 길이라고까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이때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까지 전부 다 쉬운 결정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발각이 되는 순간 다 자기들 목숨, 실질적인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다윗이 망명 가는 다윗을 쫓겠다고 나섰고 다윗이 이렇게 그 스파이로 심었을 때도 거기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나름대로 압살롬이 하는 행동은 지금 악한 행동이고 악인 압살롬의 길을 나는 쫓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다윗과 함께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자기들에게 줬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면서 이 반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이 주변부의 인물들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이 잔치를 즐기자라고 초대받는 그 순간, 우리와 주님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고난들에 대한 영광을 일순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릴 거에 대한 그 책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다윗의 길, 압살롬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 압살롬의 길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길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딸려갔던 그 200명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었던 이 백성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끝자락에 가면은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압살롬을 지지할 것인가, 다윗을 지지할 것인가. 거기에는 결국은 내 마지막 선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작년 1월 첫 주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세 가지 동사가 쓰여요. 뭐뭐를 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쓰여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걷지 않는다, 악인들과 함께.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걷다, 서다, 앉다 세 개의 동사가 복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걷다, 서다, 앉다를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걷고 서고 앉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는 행동이에요? 잠잘 때 빼고 의식이 있을 때 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깨어 있어서 낮 시간에 행동하고 움직일 때 악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겠어요? 왜?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달콤한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맛있는 만찬으로 차려져 있기 때문에 늘 여기에는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편 1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들과 의지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그들과 같이 걷고 서고 앉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기 우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건기 때는 천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우기 때는 천을 형성하고 있었던 게 건기가 되면은 그게 물이 다 말라갖고 그냥 일반 땅으로 변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뭐냐면은 이 1년 365일 이 시간 내내 물이 흐르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시냇가인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일반 이스라엘 땅과는 다른.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냥 거기서 살 수 없는, 건기 때는 물을 하나도 찾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아니라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물이 흐르는데 의도적으로 그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시냇가 옆에 우리를 거기다 심겨 놓았다. 왜 그렇게 심겨 놓았냐라고 얘기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뒤에 벌써 한 4년 된 화분 있잖아요. 처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가 싹 다 죽었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지금 4년 동안 키우고 있거든요. 열매 하나를 맺었어요. 열매 다 떨어졌다가. 열매 하나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키우는 나무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있는 시냇가 옆에 물이 있는데 우리를 나무를 심기고 우리를 그렇게 물을 공급받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푸르성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게 되는 이 모든 선순환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열매 맺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는 결국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정의가 전혀 구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악인들이 이 법을 어기면서 훨씬 더 많은 이득과 부를 축적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래에 악인들은 심판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쫓으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 구원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한다고 시편 1편 뒷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순간 그 일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다윗은 모르고 10명의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지키라고 남겨두고 와요. 근데 그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너의 이웃이 너의 부인들을 백주대낮에 부인들과 몹쓸 짓을 저지를 것이다. 이게 이제 다음에 볼 내용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그 후궁들 집 지키라고 남겨놓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섭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반드시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요 시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열심히 붙여있자 이런 걸 독려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미 너희는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알리는 본문인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정의를 다 공급받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마지막은 알란 레드파스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공급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할 때 그분에게 속한다. 그분의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노예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희생이든 있기 마련이다.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자식,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사랑과 희생은 언제나 함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희생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